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60강 멸망의 아들 조직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렸고요. 오늘은 멸망의 아들 조직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7장 4절을 보시면 내 지경이 바닷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경이 바닷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바다는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멸망의 아들을 가리켜서 두루왕으로 이제 빙자를 한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여 선지자를 빙자하여서 이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루왕을 빙자해서 멸망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쓰여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서 나는 신이라고 하는 자가 그 이제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죠. 곧 멸망의 아들인데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자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바다 중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27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돈과 아르밧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니까요. 두루왕을 빙자해서 그 멸망의 아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그 조직체에서 선장이 누가 됐냐면 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를 선장으로 세웠으니까 배가 잘 굴러가겠죠. 그리고 갑판을 또 누구를 세웠냐면 상하로 꾸몄다고 했거든요. 에스겔서 27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이제 배가 움직이려면 노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노를 누구를 만들었냐면 상수리나무를 만들었다고 했고요. 기띔섬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수리나무가 나오는데요.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상수리나무가 나왔잖아요. 상수리나무는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곡소리 나는 그런 나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바산이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곡을 내는 그러한 곡은 이제 초상집에서 곡소리가 나죠. 그래서 슬픔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상수리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띔섬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갑판은 그 선원 선계 그 화물이나 갑판 기계 등의 그 적재 장소를 가리켜서 갑판이라고 하지요. 그러한 거를 상하로 꾸몄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상하로 꾸민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상하궁들이 파멸된다고 했고요.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제 상하로 꾸몄다는 것은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로 갑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24절을 보시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이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자들로 이제 그 멸망의 아들의 그 조직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선일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여기 돛대는요, 그 배의 기둥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기둥을 갖다가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레바논 백향목은요, 이 백향목은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100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벌레들도 없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멋진 사람으로 여기 돛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배가 아름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따르는 자가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돛대를 만든 백향목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립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키가 이제 크고 구름에 닿을 정도로 쭉 뻗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겠습니까? 레바논 백향목 이제 향기도 많고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지가 아름답다는 것을 볼 때 본체는 더 할 나위 없이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돛대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돛대. 그러니까 기둥이 되는 사람들이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로 조직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7절을 보시면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이 돛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돛하고 돛대는 틀리지요.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다는 것은 애굽은요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돛은 기라는 것입니다. 기.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그 이제 기가 되는 기를 만드는데 사람의 수놓은 가는 배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기를 삼았으며 엘리사 섬이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청색 자색은 이제 색깔이 있죠. 아름답죠. 차일이라는 것은 차단을 했는데 무엇을 차단을 했냐면 해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해를 차단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요. 해를 이제 차단한다는 것을 볼 때 청색 자색배, 사람이 만든 그러한 청색 자색배로 하나님을 이제 차단을 하고 막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조직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진짜 바다 중심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는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사람의 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었고 청색 자색배로 해를 하나님을 그렇게 차단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발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동네 이름입니다. 이제 지명이죠. 그발의 노인은 이제 신앙이 오래된 자들, 노인과 박사들은 이제 많이 배운 자들이죠.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 그 조직의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흠이 잡힐 일들을 막아주는 자가 그 신앙에 오래된 자들과 많이 배운 자들이 그들이 틈을 막아준다고 했고요.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 가운데서 무역을 하였도다. 장사를 하는 그러한 장사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조직체를 갖고 있는 이 멸망의 조직체들은 하나님이 이 멸망의 아들도 지었다고 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그러한 들짐승 중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 뱀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뱀이나 용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다 똑같은 그러한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27장 그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그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했거든요. 바다에 있는 용. 그냥 오늘 멸망의 조직체들이 바다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데 그 용이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하게 3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관주 성경에 악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용이나 악어나 뱀이나 리오야단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다 똑같은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가서는 죽인다고 이사야 2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에스겔서 28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그래서 이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 걸로 우리들은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쫓아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중심에서. 그 바다 중심에서 이제 죽게 하는데,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고 그들이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그 가운데서 무역을 하였다는 것이죠. 무역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장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멸망의 아들 조직체 속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이 멸망의 아들만 딱 멸망시키면 좋은데 거기에 속한 많은 그러한 딸린 사람들도 다 멸망시킨다는 게 그게 문제지요. 이사야 9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래서 그 인도했던 멸망의 아들 그 조직체들만 멸망을 딱 시키면 좋은데 멸망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멸망의 조직체 속에 그곳에 이제 듬뿍 다 담겨져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모르죠. 자기네들은 모르는데 인도자만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는 자들도 인도를 받았던 자들도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7장 4절을 보시면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래서 멸망의 자격을 갖춘 걸로 인해서 온전케 이제 만들었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선장을 갖다 박사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8절에 보니까.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었다고 했죠. 에스겔서 27장 6절에 보니까 그 상아를 꾸며 갑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갑판은 이제 배의 모든 그 갑판 속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이미 작정된 모략으로 꾸며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일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고 했지요. 에스겔서 27장 5절에 보면은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같이 훌륭한 사람으로 돛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다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레바논 백향목이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260강 멸망의 아들 조직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